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 1파트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이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둘이가 또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형을 전도하고, 또 야고보, 요한 중에 이 요한이 또 먼저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원래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랑받는 제자,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이게 핵심적인 12제자 중에 4사람, 그 중에 3사람을 항상 주님이 다니고 가셨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느타나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바돌로메. 그리고 이제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리고 세리마테, 이게 바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빌립을 대표격으로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 번째 부류서,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 여기는 큰 야고보, 여기는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뭐죠? 다데오 유다입니다. 다데오, 여기도 유다인데 이 유다가 뒤에 나오니까 다데오라고 알려졌고요. 가나나인 시몬, 이거는 베드로 시몬.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판 자, 오늘 생명의 삶에서 그는 배신할 자다, 배반, 그리고 도적이다. 안타깝지만 작은 야고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파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오늘은 5번째 빌립입니다. 빌립은 필리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필리포스. 빌립. 이 빌립은 영어 말대로 필립이죠. 필립 많이 들어보셨죠? 필립. 일본의 필립스 전자 들어보셨죠? 필립스. 필 오케스트라, 이게 다 빌립에서 왔습니다. 빌립. 왜 빌립이냐면 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스 헬라 시대에 전 세계를 평정했던 왕이 누구죠? 많이 들어보셨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필리포스 2세라고 빌립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왕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고자 했어요.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도 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이 빌립이라는 뜻 자체가 헬라에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빌립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12제자 이름만 이렇게 소개돼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만. 어디 유력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1장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6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이게 핵심되는 본문으로서 빌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인물은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베세다 우리 함께 읽어봤던 이제 오늘 좀 더 읽어보겠지만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부들의 집입니다. 어부들의 집인데 이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앞에 살펴봤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까지 이 5명이 어쩌면 함께 잘 지냈던 어부로서의 삶. 물론 여기는 다 어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나중에 돈깨를 맡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가룟 유다 여러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살펴봤던 대로 원래 이제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소명 클래시스라고 하는 콜링, vocation이라는 말을 읽어줬었는데요. 콜링이 있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처음 보셨을 때 그 베드로를 너는 시몬인데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만나실 때 다 인물들이 달라요. 동일하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연결시키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들 참 많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조변석계라고 했죠. 시시때때로 변하는. 다혈질도 다혈질이지만 오히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성격이 거칠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거기에 비하면 무조건 우리는 이 급하고 강한 성격보다는 조변 성격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변하는 흔들리는 그 시몬이. 그런데 너는 시몬이지만 지금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 페트로스 흔들리지 않는. 과연 베드로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또 안드레를 부르신 하나님, 또 야고보 마찬가지죠.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성격이 급하고 강했지만 끝까지 또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 같은 베세다 출신으로서 그의 삶은 정통 유대인 계통보다는 헬라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영향. 그래서 다소 어떤 보수적인 그러한 가정보다는 자유적인 그러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자유주의적인 그러면서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말은 뭐랄까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거를 좀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아주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뒤끝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토를 달잖아요. 무조건 그대로 순종합니다. 참 놀랍죠. 아주 계산적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거를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빌립이 바로 그랬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신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빌립은 요한복음에 등장 사도행전에 또 빌립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그 빌립과 달라요.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그 사도행전의 빌립이자 사도 빌립.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소명 그 뒤에 43절 44절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한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서 이 함께 잘 지냈던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시몬을 자경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43절 이튿날. 그러니까 그 앞절 41절 42절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필리포스를 만납니다. 이 필리포스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예전 우리 개혁 한글에서 나를 쫓으라. 아콜루데오 마이. 아콜루데오. 이거는 현재 진행이 계속해서 한 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냥 따를 사람이 있을까요? 영어로 follow me. 무조건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빌립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는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의 이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베스다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이제 그 뒤를 가보겠습니다. 45절 봅니다. 자, 따르라고 이후에 생략이 됐는데 제자가 바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45절 보면 빌립이 곧장 어디로 가느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대꾸가 없어요. 얼마나 결단력이 빠르지. 이건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에서 뭔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서 그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물론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느냐 내 주변에 유유상종이라잖아요. 그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사람을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번 주 극동방송에서 내일 또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졸업 예배에 제가 주어가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세다에 먼저 이 4명의 사람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래 큰 저는 농촌 교회였지만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가 3명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한수원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한수 집사님이었던 백기현 집사님이 또 나중에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그 이후에도 아마 이명재 집사님 아마 우리 예전에 가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원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장로님 아실 거예요. 이명재 집사님이랑 총각 집사님 참 신실하셨다. 백현 목사님보다 좀 선배 되신 분인데 그분도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 누구 함께 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 술 친구와 늘 함께 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믿음의 사람 이 베세다의 사람들이 그런 유유상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자마자 따른대요. 이 빌립이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곧장 누구에게 가요? 나다나엘에 갑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 토라, 선지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는 것은 약자예요. 토라의 약자예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의 약자입니다.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의 약자예요. 토라는 율법, 네비임은 선지서, 케투빔은 성문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알려졌는데 크게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구약 이스라엘 유대의 경전은 타나크예요.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토라와 네비임이라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서에서 가리키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을 지금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 즉각적으로 그가 했던 최초 행동이 신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곧장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행함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을 통해서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은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자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듣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를 많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통하여 또 필사를 통하여서 하는 이유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빌립에게 있어서 좋은 하나의 성격이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정쩡하지 아니하고 바로 곧장 가서 그가 최초로 했던 게 바로 친구 바돌로메에 가가지고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전도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등장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 먼저 기억할 것은 1장에서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그 앞구절을 생략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베세다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안드로포스예요. 남자들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당시에 사람 수에 들지 못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고프죠.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하기를 위한 것이라 분명히 6절에 말하죠. 자,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럴 때 어쩌면 우리에게서 황당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 황당한 질문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은요 아주 계산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빌립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던가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빌립처럼 될 수가 있어요. 빌립에게 없는 게 뭐일까요?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6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여자 외에 아이 외에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최소한도 15,000명. 부부라면 10,000명이죠. 결혼 다 했다고 한 명을 자녀를 둔다면 15,000명,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지금 베스다 광야에 모여 있고요. 그런 상황에 배는 고팠습니다. 해는 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지금 시험코자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빌립처럼 그런 컴퓨터 머리는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믿음이 좀 그나마 그래도 좀 허황된 일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예 그냥 집으로 빨리 보냅시다.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인간의 생각. 성경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런 예화들이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9장 이후에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가능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수넴 여인, 사렙다 여인에게 마지막 이제 밀가루와 기름 한 병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엘리야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적으로 도무지 이해 안 가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나병,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처방이 뭐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된대요. 어떻게 나병이 나올 수 있어요? 도무지 황당무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는 계산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건만 말씀드렸지만 오늘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빌립에게 없었던 것은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계산력 아주 빠릅니다. 그 뒤를 보면, 그 뒤를 보기 전에 먼저 그 뒤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7가지 표적 어떻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 신하의 왕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표적, 오늘 6장에서 지금 모병이에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표적이에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 찬양 얼마나 군인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랐다고 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게 9장의 사건이에요. 8장 9장.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빌립에는 그게 없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주 계산력이 치밀한 컴퓨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빌립이 금방 대답을 하는 거예요. 5,000명이 아닌 10,000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지금 최소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잡더라도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2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치밀한, 분석력 있고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정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어쩌면 빌립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특히 민수기 보시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를 받아서 가지요. 농사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이 삼켜서 불뱀에 물려서 지진이 나서 그래서 죽었지,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빌립처럼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지금 마모니즘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하려고.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게 합니다. 우리 무슨 노동부 어디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놀랄까봐 말을 안 했어요. 평균 우리 시골은 그만큼 못하는가 봐요. 근데 평균 우리나라에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에 대학원도 갔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억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1억을 말한 거예요. 일부러. 시골 정도는. 한 자녀, 그래서 자녀를 안 낳은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특히 자녀 교육비 아깝지 않게 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깝지 않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필립이 바로 결단력이 있었지만 그는 철저히 돈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계산력이 빠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 생활할 때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어려운 과정 다 겪어왔어요. 먹을 거 없으면 다른 거, 흔히 말하는 대로 술, 찌개미를 드시든지 예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드시면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르신들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데 8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는지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주는 교훈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은 다 재물을 따라가요. 어쩌면 빌립은 돈을 그의 삶의 해결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돈은 우리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안들에 대한 내용 나오니까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안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 향해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빌립은 바로 시험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했다.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사람, 그리고 철저히 이성적이면 논리적이면 따지기 좋아하며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요. 20절, 21절. 자, 명절에 헬라인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이 헬라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요. 왜냐하면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이 빌립이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마 빌립에 오지 않았을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헬라인 몇이 올라와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와요. 그 빌립은 스스로가 예수님께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뵐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잖아요. 그 뒤에 살펴보겠죠. 먼저 기할 것은 빌립에게 또 찾아온 거예요. 뭔가 서로 간에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찾아오겠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같이 통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게 흡인력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파워가 있느냐. 마그네틱 파워. 이게 바로 흡입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금속이 자석에게 붙고자 하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에게 헬라인 몇이 올라와서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지금 만날 수 있다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빌립은 먼저 예수님께 갈 수도 있었지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연합이죠.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됨 연합. 제자들과 있어서 같이 연합된 힘도 응집력이 있는 것이죠. 빌립이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안내할 수도 있었겠지만 왜 안드레에게 안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드레를 배운 이상 안드레는 항상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22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이루면 훨씬 힘이 크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리고 세 사람이 합하면 그래서 전도에서 세겹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제자들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은 빌립이 기록된 마지막 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의 자기서는 이 6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선언.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신성을 드러내는 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 그리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의 눈을 밝혀주면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10장에 와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서 2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안열력에도 이 순서 스토리를 알면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이게 바로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따지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뒤에 나오지만 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야 믿고 싶습니다. 6절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지지 않고 아버지도 할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니까 8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조카하겠나이다. 예. 분명히 7절에서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꼭 도마와 같이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어. 꼭 확인해야 되는 실종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합리적이요 이성적이요 따지기 좋아하는 부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사용되면 아까 6장에서 그런 시험의 대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요 잘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잘 길들여지면. 한번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는요 프라이스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그 야생마가 뛰어난 준마가 되는 것은요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순이 아니고 온유예요. 온순은 그 사람이 온순하다 이렇게 해도 온순과 온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온유는 야생적인 기질이 있어요. 뭔가 타고난. 그런데 그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야생마예요. 훌륭한 조련사에서 길들여지니까 뛰어난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들여진 준마는 어때요?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도배하고 있잖아요.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그만큼의 훈련을 했겠죠. 또 우리나라에 맞는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니까 그 쇼트트랙에서 뒤쳐져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1위로 들어가는 뭔가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야생마가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뛰어나게 길들여질 수 있는 준마가 되는 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실증주의하고 사고를 방식 있는 이 헬라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빌립이 어떻게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분명히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10절. 자, 한 번만 보여주면 우리 말은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대답을 잘 알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주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나 한 번만 아버지 보고 싶소. 예수님께 말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빌립아 너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아직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데 그 뒤에 대꾸 따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딱 말씀하면 오병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12장도 마찬가지죠. 14장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말씀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따지는. 성경 말씀이 이렇다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빌립이 그래도 최소한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그 이후에 어떠한 죽음이 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이 빌립은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골로새. 골로새 보면 히에라볼리가 나와요. 히에라볼리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가면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는데요. 칼륨이 나와가지고 멀리서 보면 아주 설산같이 보여요. 우윳빛. 그래가지고 많은 관객들이 찾아갑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번에 또 우리 영가족 덕분에 또 오신 김대성 목사님이 CBS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이번에는 출애굽 여정으로 돌아요. 이스라엘은 아직 전시 상황이어서 그건 가지 못하고 이집트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서 요르단 우리 광야 체험 있잖아요. 그쪽만 이번에 두 나라만 가게 되는 코스입니다. 10박 11일 코스로. 저에게는 좀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소아시아, 로마 가기 전에 이 소아시아 우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이 터키 쪽으로 해서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이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 그 같은 그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히에라볼리아라고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또는 히에라볼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4장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말이 나와 들어봤을 거예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가 마지막 순교지가 바로 빌립의 순교지예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먼 훗날 나중에 영국으로 가게 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로마로 가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히에라폴리스가 파무칼레라는 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온천역을 즐기고 그래서 이 풍부한 칼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수입을 벌어들인 곳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냐?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앉은 곳까지 가는 말씀 앞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아까 저 안드레와 함께 팀을 구성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바로 뭐냐? 내 생각도 있겠지만 내 결단도 있겠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무엇보다도 빌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실정주의 사고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관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삶, 벽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거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빌립과의 이 대화 중에 빌립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이후에 어떠한 도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를 보면 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불뱀 사건, 모두가 다 봐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도 봐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한 것.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그런 오늘 우리가 많이 이런 성품을 갈 수도 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력 있고 하지만 이것 또한 믿음 앞에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광야 생활을 하는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하지만 계산적이며 살아온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후로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빌립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올로우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그의 여타 또 수술하고 난 이후 우리 강하종 권사님 또 우리 김승현 청년 우리 또 조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